오후에는 할 수 있는 대로 5층을 비우고 다 4층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앉지 말고 2m씩 거리를 유지해서 앉읍시다. 베개지 앞으로 오세요.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전 이 시간에는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구약 성경 872쪽이 되겠습니다. 872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한 절씩 바꾸어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성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빈곳이 그 위에 있으며 하늘의 둥근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너희는 물에서와 같이 또 하나 햇살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스들로 인하여 의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변했으나 내 눈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대하십시오. 영원 불면 하나님 아버지 참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구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해를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대통령을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참 오행과 교리적인 신령한 면을 깨달아야 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참 다 얼마나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과 신약을 다 빠짐없이 읽어야 되고 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이고 그 현실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또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며 특별히 참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는데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현실이고 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구원, 현실은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거다. 현실은 내가 사는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애국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여서 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맞닥뜨리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 줄 알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현실을 불평하면서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된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그 현실에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된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실에서 좀 빠져나가서 좀 편리하고 더 안락한 현실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요셉은 노예가 된 그 현실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나타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고 점점 보디발의 집이 참 부유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자기 현실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음행의 유혹도 물리쳤고 또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신앙을 잘 지켰는데도 오히려 노예보다도 더 못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보다도 못한 죄수가 된 것도 요셉이 만든 현실이 아닙니다. 요셉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은 죄수가 된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잘 다스렸고 지켰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어쨌든지 이 죄수가 된 현실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이 계획하고 희망하고 노력하여서 만든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된 현실 속에 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했고 총리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과 환난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아버지 야곱과 11 형제와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된 것도 요셉이 죄수가 된 것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두신 현실이었지 요셉이 스스로 선택하고 마련하여서 조성한 현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희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현실은 무엇대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내 현실은 내가 뭐 하기에 제일 좋은 현실? 내가 구원 이루기에 제일 좋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은 돈 벌기 제일 좋은 현실. 내 현실은 뭐 참 안락함을 누리는데 제일 좋은 현실. 내 현실은 내 욕심을 채우는데 제일 좋은 현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현실은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좋은 현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현실은 내 욕심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것도 우리의 모든 현실도 영원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여서 그 경륜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때 전부터 참 마련되고
준비되고 예정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의 모든 현실, 우리의 모든 처소는 하나님께서 주권의지로 정하신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의지로 주권 능력으로 성취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현실이고 특별히 이 현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현실이고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현실이고 내가 참 악령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현실, 모든 처지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 내 구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자존하셨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셨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된 대로 현실이 오는 거니까 내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한 현실입니다. 성격이 참 급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성격을 고치도록 주는 현실이고 욕심이 많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을 고쳐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또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구비하여서 온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맞춤 현실입니다. 내 현실과 내 처지에 대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고 희망하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내 희망대로 만들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주권자라도 내 현실과 내 처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이 세상에 어떤 대학자라 할지라도 내 현실과 처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현실에서 나는 믿음만 지키면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 나는 어떤 경우도 마귀에 피동돼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정하신 목적에 따라 예정하신 계획의 순서대로 되는 것이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신 현실이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나의 현실이고 나의 처소이니까 여기서 내가 할 일은 염려할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욕심을 이루려고 할 것도 아니고 이 여기서 할 일은 참 두 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첫 번째 뭐 하는 거지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5절 끝에 그것을 그 에덴 동산을 현실을 뭐하고? 다스리고 두 번째는 뭐하고? 지키고 첫 번째 뭐하는 거? 다스립니다. 두 번째 뭐하는 거? 지키는 거. 요거 두 가지입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현실에 피동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이 현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모든 현실은 전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이고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대로 마련하신 현실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 내 육신의 생활이 좀 편안한 현실이나 안락하고 부요한 현실이나 좀 힘이 들고 어려운 현실이나 모든 현실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주신 현실이고 모든 현실은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현실이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현실이고 나에게는 필요한 현실이고 참 내가 구원을 이루는 데 제일 적합한 현실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현실이나 핍박을 당하는 현실이나 노예가 되는 현실이나 감옥에 갇히는 현실이나 총리가 되는 현실이나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이 현실에서 뭐하면 손해지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이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모든 현실은 좋은 현실이나 어려운 현실이나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똑같은 가치를 가진 현실입니다. 똑같이 규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하는 것만 중요하고 뭐 합격 못하면 그건 안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현실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똑같이 규정한 현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자꾸 불경기가 올까? 왜 그전에 없던 코로나가 올까? 왜 이럴까? 원망할 거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와야 여기서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여기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현실관. 뭐지요? 그게 현실이 뭐냐? 현실관에 대해서 깨달아요. 이 현실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느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관입니다. 기독교 현실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이끌어와서 두신 에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할 현실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다음에 구원 이루면 안 됩니까? 그러면 벌써 마귀에 진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요건 넘기고 난 뒤에 요 다음부터 이루면 안 됩니까? 그럼 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쪽은 좀 덜 춥습니다. 내가 이 현실은 내가 참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을 빗대어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바로 그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힌 죄인이 된 바로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그 현실이 내가 살아야 될 처소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이루어야 할 처소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현실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현실에서 내가 어쩌든지 참 선거된 직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편한 현실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현실이 없어요. 어느 현실이든지 다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또 잠이 오지요. 이 어느 현실이든지 잠이 안 오는 현실이 없어요. 어느 현실이든지 놀러 가고 싶지 않은 현실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그 김동호 목사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야, 깨닫고 보니까 교회 오기 좋은 날이었구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으면 놀러 가고 싶어서 못 오고 비가 오면 꿀꿀하니까 나오기 싫어서 집에 못 오고 날이 너무 더우면 더우니까 나가기 싫고 추우면 추우니까 나가기 싫고 그러고 보니까 교회 오기 좋은 날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날이 더우면 덥다고 기도하지 마, 성경 읽지 마. 좀 바쁘면 바쁘니까 기도하지 마, 성경 읽지 마. 좀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교회 가지 마, 성경 읽지 마. 좀 좋으면 너무 좋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모여서 놀아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성경 읽지 마. 성경 읽기 좋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좋은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초상이 났더라도 난 어머니 초상 나서 초상 도중에도 내가 주일 다 지켰습니다. 하필이면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월요일 날 초상 치야 되는데 어쩝니까? 근데 주일 날 됐는데 잠깐 있으라 그러면 앞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지.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임종하게 돼서 월요일부터 평생 내가 참 떨어지고 살고 난 뒤에 부산에 살고 나는 서울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그거 뭐 임종하시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휴가를 받아서 생전 처음으로 내려와가지고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어머니를 지켰는데 금요일 오후에 주일 준비한다고 서울 올라오는데 토요일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내 임종을 못 지켰어요. 그래도 주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그거 올라와서 내일 아무튼 나는 뭐 죽어도 참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살아도 사명이고 그건 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평안하고 부활 때도 충성해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더라도 그래도 노예가 돼도 또 충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어느 날 죄인이 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혀도 또 거기에서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충성해야 되고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야 감옥에 왔는데 뭐 하려고 충성하니?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야, 노예가 됐는데 뭐 하려고 충성하니?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노예가 되더라도 충성하고, 감옥에 오더라도 충성하고, 설날이 되더라도 충성하고, 추석이 되더라도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변함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나 아픈 때나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부유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변함없이 순종해야 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는 현실이 오더라도, 가족을 작별해야 되는 현실이 오더라도, 나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피해야 되겠고, 이런 현실은 너무 편안하고 부유하니까 그대로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현실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귀중하고 똑같이 가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일날 보면 목사는 혼자서 열내고 그러니 안 됩니다. 자, 눈을 뜨고 우리 한번 가슴을 펴봅시다. 자꾸 잠이 오지요. 가슴을 펴봅시다. 네, 쭉 해서 예배 시간이 이러는 게 참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나는 뭐 참 수영하고 운동한 지 26년째입니다. 26년째가 그런데 26년을 매일 이거 운동하고 수영하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해라 하면 준비 운동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잠을 깨고. 그러니까 천 가지 만 가지 형편이 있고 천 사람 만 사람의 현실에 있어도 나에게 제일 좋은 현실, 나에게 제일 필요한 현실, 나에게 제일 유익한 현실, 나에게 제일 복된 현실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질 수입은 좀 적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고 뭐 건강 수입은 좀 많게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지만 무엇은 손해보면 안 되지요? 구원 수입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귀에게 진 겁니다.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구원 수입을 손해보면 그건 마귀에게 자꾸 지는 겁니다. 구원 수입. 그런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왜 이리 고달플까요? 우리의 삶이 왜 이리 바쁘고 여유가 없을까요? 왜 이리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할까요? 이 이유가 뭐냐? 현실을 자기가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좀 나한테 유리하게 해볼까? 나한테 좀 뭐 참 편안하게 해볼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만 순종만 하고 지키면 되는데 이 현실을 자기 욕심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이 자기 현실을 참 이 자기 욕심대로 만들다 보니까 욕심대로 되지는 않고 하나님이 하는데 그러면 됩니까? 그게 만들다 보니까 세상의 눈치도 봐야 되고 세상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참 얽히고 설키는 것도 많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난 여기서 신앙만 지키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먹으라면 먹고 뭐 어쨌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텐데 그렇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골 빠지고 노력은 노력대로 되고 힘은 들고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조성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염려 걱정되고 배짱도 없어지고 담대함이 없어지고 복잡 분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해야 되지요? 두 글자로 뭐 해야 되지요?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저 시간 되면 성경 읽고 그저 시간 되면 또 참 하나님 일하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하죠. 일을 하면 되고 그저 또 찬송하면 되는데 자꾸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 욕심대로 만들어 보겠다. 내 생각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 생각을 회개하고 고치면 생활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고쳐지면 행동이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지면 사람이 고쳐지고 사람이 고쳐지면 사람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현실관이 고쳐져서 바로 되면 사람병이 고쳐집니다.
현실관. 그래서 어제는 뭐랬죠? 우리 성도들의 현실관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현실관. 현실관. 이 현실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현실은 무엇을 위한 현실이지요? 돈을 벌기 위한 현실이 아닙니다. 이 현실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왔는데 갑자기 자꾸 이 뭡니까? 이 참 하나님의 속성인 자꾸 이 사랑이 자꾸 생각이 나면 벌써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꾸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참 의로워야지. 잘못하면 이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데 성을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벌써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자꾸 화를 내면 마귀가 시키는 겁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겁니까? 마귀가 시키는. 성령의 열매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겁니다. 그게 온유하고 그럴 수도 있어. 이해가 자꾸 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똑같다. 가치가 똑같다. 귀중성도 똑같다. 그러니까 남의 현실을 뭐 할 필요 없지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리 많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10달란트를 맡겨놨으니까 그렇지. 10달란트 맡겨놓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내놔야 되지요? 10달란트 남겨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으면 나는 1달란트만 남겨놔도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복잡하고 분주하고 바빠야 되고 나는 여유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현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현실이 힘든다고 피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런 현실에 두었으니까 이 생각을 하고 깨닫기만 하더라도 생활이 고쳐지는 겁니다. 내가 이어서 그냥 분통 터뜨릴 필요 없어. 여기서 신앙만 지키면 되고 여기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활이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지고 사람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현실에서 힘써야 되는 것은 몇 가지라고 그랬지요? 몇 가지라고 그랬지요? 두 가지인데 이러면서 세 가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하면 되지요? 15절에 다스리고 두 번째는 뭐 하면 되지요? 지키고. 이제 다스리고 지키고 현실을 다스려야 됩니다. 현실을 다스리는 것은 현실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고 피동하는 겁니까? 내가 현실을 갖다가 내가 이 현실에 대해서 호령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현실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현실에 피동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이 화를 내게 하니까 화를 냈다가 현실이 울리게 하니까 울었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지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현실이 시킨다고 화를 내고 그냥 그러면 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 해야 되지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감사하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내가 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리고 뭐 하지요? 세 번째는 뭐였더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길을 가면서 눈을 뜨면서도 기도를 하고 차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됐다는 겁니까? 연결이 끊어졌다는 겁니까? 연결이 되었어.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고 있어 연결이 되면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실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현실에 피동되면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응? 잠이 오는데 억지로 참으려고 하니까 여기가 뭐가 생깁니까?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름 생기는 겁니다. 이쁘게 되고 싶으면 이러지 말고 그냥 잠을 탁.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새 사람이 되면 됩니다. 뭐가 되면 되지요? 새 사람. 내 속에 성령님의 열매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인재.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 9가지가 사랑.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벌써 이 참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뭐 음란과 사치와 이런 것이 있으면 벌써 옛 사람입니다. 거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뭐 사죄의 능력이 있고 공심판 통과의 어려운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완전 결합 동행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들이 다스리는 것은 현실에서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원래 이 다스리다는 영어로 보면 cultivate 혹은 wo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줬는데 cultivate를 하면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의 씨앗을 잘 순종해서 싹이 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게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참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좀 어렵게 말하면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밥 가는 일이고 하나는 하루 종일 주님의 종됐던 사람이 밥 가는 일을 하고 뭐하고 왔지요? 양치는 일을 하고 왔다는 거. 밥 가는 일이 뭐지요? 씨앗을 마음의 밭에 뿌려줬는데 그 마음의 밭을 열매가 맺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 옥토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핍받고 환난이 오더라도 말씀을 끝까지 이기고 나중에 뭡니까?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가 오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밥 가는 것은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양치는 것은 뭐지요? 신앙이 옅은 사람에게 참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끌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것. 요거 두 가지가 현실에서 우리들이 할 일. 그거 하면 현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지키는 것은 KEEP, keep입니다. keep. 그리고 take care 하는 것. 그게 현실을 지키는 것. 그래서 현실을 지키는 것은 현실을 보호하고 현실을 방어하고 현실을 유지하고 현실을 관리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이 사탄으로 하여금 이 현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현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을 보호하려면 내가 현실에서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고 믿음으로 대소의 공도를 힘입고 살면 현실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갑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고 임의로를 영어로 하면 먹을까요? 임의로를 영어로 하면 프릴리입니다.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 사람의 양에 맞춰서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냥 이 토마토가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달콤하고 그렇게 달콤한 토마토 처음 먹어봤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 그 달콤한 토마토를 임의로 먹대. 임의로 먹으려고 내 한 컵 가져다주고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백관원이가 내보고 자기는 그 조그만 덩치에 그게 너무 맛있어서 뭐 2컵인가 3컵 먹었대. 배 터져 그럽니다.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는 자유로의 분량에 따라서 먹으면 됩니다. 현실에 비동되지 않고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다 보면 내 주변에는 눈을 뜨고 보니까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17절입니다. 이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선악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참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는 막 먹으면 됩니다. 막 먹으면. 주의할 것은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되는데 뭐만 안 먹으면 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이 뭘까요? 선이 뭐지요? 한정은? 선이 뭐지요? 선은 하나님 중심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면 뭐가 선이지요? 하나님 중심. 악하면 뭐지요?
자기 중심이 악입니다.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선이고 하나님 위주가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선입니다. 악은 뭐가 악입니까? 자기 중심이 악입니다. 자기 위주가 악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그게 악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뭐지요? 악입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무엇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하면 악이 되고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선이 될까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악이 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선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요? 창조주도 하나님 뿐이고 심판주도 하나님 뿐이고 주권자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위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섭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본 속성이 뭐지요?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근본 중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중심이 공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완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 단일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이 뭐라 그랬지요? 우리 택한 사람을 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참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통일의 나라가 됐을 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구원이고 우리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되고 무한한 은혜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은 한 글자로 뭐라고?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록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록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록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공평이니까 똑같이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이니까 부족함이 없어. 우리한테 착취할 것이 없어요. 나눠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주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의 전지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악을 규정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고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창조주의 권세, 참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인데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참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도 사람은 주권도 없습니다. 사람은 공의롭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완전히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참 시기와 다툼과 의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시기와 다툼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썩을 것밖에 없는 멸망할 인간이 하나님만 가지는 선악을 결정하는 권세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세상이 싸우게 될까요? 참 세상이 행복한 낙원이 될까요? 세상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사람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주권을 잡으면 오래되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불공평하게 되고 엉망이 되고 지금 보면 다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거. 어떤 사람이 잡아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가진 선악을 알고 선악을 결정짓는 권리를 인간이 자기도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이건 석이다 이건 악이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위치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어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세상에 자기에게 제일 해로운 것이 제일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가 제일 해로운 건데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보니까 하와가 맞바이고 선악과를 보니까 뭐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먹고 난 뒤에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서로 부부간에 서로 싸우게 되고 그게 선악과 먹고 난 뒤에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고 주관과 자율로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무엇 중심? 말씀 중심. 무엇 중심? 구원 중심. 그리고 마지막엔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욕심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정욕 중심으로 살고 지연 중심으로 살고 이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참 현실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현실을 지키지 못해서 사탄이 들어온 걸 허용하고 말았고 그리고 참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돼서 인생의 이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은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코로나가 왔으니까 뭐 그런 데 피동되지 말고 이 현실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눈이 멀었을 때는 유혹에 빠졌을 때는 이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니까 애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깨닫고 보니까 눈이 뜨고 보니까 내 주변에는 먹을 수 있는 나무들로 가득 차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말할 필요도 없이 생활이 바뀌면 이 참 행위가 바뀌면 이 사람이 바뀌면 모든 인간병이 낫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참 에덴 동산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현실관을 바로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이 잘 다스려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다가왔을 때 그걸 물리쳤으면 오늘날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고생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고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참 어쨌든지 참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와 영감으로 가고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에게 불리우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이 신앙을 지켜서 복의 근원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다 잘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데 우리 태평동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현실관을 바로 가르쳐서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다스리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준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참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해지고 내가 발을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0찬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전으로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성산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는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찬양으로 이 생명을 외워하리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없건가 나 주위에 막힌 것은 참다으니 주 예수여 너를 어깨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잊으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의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보혜사 이는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매일 30분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보니까 우리 태평동교회 그 인터넷 카페 성경 한 절 쓰기 하는 분이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은 생활이 꾸준하고 규칙적이라는 뜻입니다. 생활이 규칙적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오늘도 못 고쳤는데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 가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변함없이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금년도 절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힘을 쓰고 일주일에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작정대로 된 대로 나서 드리도록 힘을 씁시다. 조금 더 노력하고 수고해서 참 이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 태평동 교회 보고 기뻐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고 참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부르고 주여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